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꿀을 먹였었더라.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7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인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9절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14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또 그 이상으로 많죠. 그러면 이 세상의 역사가 대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움직여지는가 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은 정말로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이름도 없고 그렇게 잘나지도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래도 지탱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조용한 자리에서 말없이 수고하고 흘리는 땀방울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숫자가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물론 아주 못난 사람도 적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또 오바댜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선지자 그러한 사람과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지만 숨은 위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대해서 이 소개하는 내용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항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말입니다. 크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유달리 뛰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럴 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내 대신 오바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 누구의 국내 대신이란 말일까요? 아합왕입니다. 아합왕. 이 아합왕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악한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왕들 가운데서 제일 못된 왕이다 그 말입니다. 못된 왕이다. 그리고 제일 악한 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왕 밑에서 국내 대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직위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대통령 비서실장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극악무도한 왕 아합 밑에서 오바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 극악무도한 왕 밑에서 자리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신의 명수가 돼야 되잖아요. 세파가 이리 움직이냐 저리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지조가 없어요. 뭐가 옳은 길이냐 바른 길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좀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이렇게 바람 부는 방향을 보고 바람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꼭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해요. 새가 어느 쪽에 있느냐 그쪽에 붙는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진리냐 참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냐 무엇이 나의 생명 나의 신체의 안전 또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냐. 그래가지고 변신하고 이리저리 변신하고 타협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바댜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자인 것 같다가 아닙니다. 자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렇게 딱 그 사람의 일생을 갖다가 딱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이제 자기 왕의 명을 따라서 엘리야 물 그는 줄기를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왕하고 잠깐 좀 헤어졌나 봅니다. 그러다가 딱 그냥 엘리야 선자를 만났잖아요. 엘리야 선자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다고 왕한테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오바댜가 한 말이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찌 저를 죽게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당신이 누군지 잘 압니다. 내가 우리 왕한테 가서 당신 여기 있다고 전하라는 말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신이 와가지고 당신을 붙들어가지고 어딘가로 또 옮기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왕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천국 방방 곳곳 이 잡듯이 안 뒤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웃 나라에 가지고 가서도
여기에 엘리야가 있느냐고 물어가지고 없다는 그 확약을 받고서야, 맹세를 받고서야 우리가 그 나라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당신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애를 썼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은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가서 왕한테 말하면 왕이 와서 보고 어디 엘리야가 어디 있어? 너 이놈 어디서 허튼 소리를 했냐? 그러면서 당장 제 목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제발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실 자기 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그 다음에요. 당신의 종은, 즉 오바다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근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되는 중에도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13절 여기에 지금 자기의 그 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잡아 죽일 때 자기가 100명의 선지자를 갖다가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굴에다 숨겨놓고 매일 3년 6개월 동안 떡과 고기를 갖다가 공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집에 손님이 오면 뭐 한두 명 온다, 몇 명이 온다 하면 사실 며칠 있으면 언제 가나. 그래서 오는 손님 앞꼭지보다도 가는 손님 뒷꼭지가 더 사랑스럽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3년여 동안이나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떡과 고기를 계속 공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보통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돈도 돈이지만은 이게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왕의 지금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왕의 시책과 반대되는 일을 해요. 옛날 같으면 이건 반역입니다. 반역. 당장 목이 날아가고 삼족이 멸절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뭐 그냥 뭐 대통령 밑에 있다가도 그냥 또 반항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이건 턱도 없는 시대라.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오바댜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극히 나쁜 환경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올곧게 지켰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로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폭군 밑에서 말이에요. 자기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다는 것,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보통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직장 가면은 자꾸 회식도 많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회식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직장인들 많더만요. 그러면 술이 나오고, 좋지 않은데 꼭 가자 그러고. 정말 이런 환경에서 예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목자님, 옛날에는 그래도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고도화된 그 산업사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어려운 유혹도 많고 힘든 환경인지 몰라요.
정말 신앙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이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교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갖다가 핑계를 여러 가지를 댄다고 말이야. 세상 탓, 환경 탓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오바다를 한번 보세요. 정말 오바다만큼 어렵습니까? 폭군 밑에서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왕비와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서 전국 각지에 그 우상을 세워놓고 사당을 만들고 그 숭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왕의 바로 측근으로서 직속 신하로서 거기에 동참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동참은 안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만큼은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게 그 쉬운 일이겠냐 이 말이야.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안 먹는다 이 말이야. 술을 마셔야 되는 상황에서도 안 마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친구들 다 마약을 이렇게 할 때 같이 친한 친구들입니다. 너도 한 모금 빨아봐. 안 해. 그럼 왕따 당합니다. 친구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독불장군은 없다고. 참 여러 사람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순전함을 지키겠다고, 정직함을 지키겠다고, 의로움을 지키겠다고 안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 꼬나보는 눈초리가 보통 사나운 게 아닙니다. 그걸 참 견딜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바다는 견뎌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옆에 누구라도 좀 동역자라도 이제 없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서로 의지가 되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었지만 이 오바다는 그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혼자서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라. 멍석 깔아주는 데는 없어요 세상에.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여건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내가 지금 직업이 이렇고 직장 생활이 이렇고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이렇고 이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못하고 신앙 생활을 못하니까 제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너도 당신도 그런 환경에 있어보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오바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신앙을 바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서서 살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주변 환경이 아주 악하고 열악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노아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넘쳤다는 거. 관영이란 말은 차고 넘친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이런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디 좀 말짱한 구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죄악이 꽉 찼다고 말해요. 그 가운데 노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입니까?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표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죄악이 간영했는데 이 강포는 폭력을 말합니다. 폭행, 살인, 무자비한 그 환경을 말하는 거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환경 탓하면 안 된다. 이게. 세상 탓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노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겁니다. 다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그 옆에 동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이 그곳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켰잖아요. 그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로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그런 악한 왕 밑에서 오베다가 어떻게 참 이 비서실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의 그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정도에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표현을 했어요. 4절,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여기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것도 좀 오바다가 굉장히 참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지혜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0명을 갖다가 한 곳에다만 놓지 않고 그 50명씩 그 쪼갰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숨겼다는 거예요, 굴에다가. 그리고 그 두 군데다가 계속 떡과 고기를 갖다가 이게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그 갈멜산 근처에 가보면 지금도 약 2천여 개의 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2천여 개의 굴이 있다고 그래요. 굴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 악한 왕의 녹을 먹으면서 거기서 봉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가면 나부터 살고 보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 신앙 하나만 간신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 하는 그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베다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그 아합 악한 왕 밑에서 녹을 받아 먹으면서 산다는 것이 구차한 삶 같습니다. 차라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냥 사는 게 낫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합과 싸웠다면 사실 이 오베다는 숨어서 신앙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거 더 살아서 뭐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호렙산 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 말고도 내가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더 나오겠지만 그 7,0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름 없이 묵묵히 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얼굴 드러나고 이름 빛나고 뭐 보통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라도 내가 어떤 세상에서 무슨 또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대단한 그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내가 얼마나 어젯밤에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지식을 갖췄는가, 학벌을 갖췄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았는가,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사명을 지금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 신앙을 지키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바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보통 이 삶의 최선이라는 게 뭔가, 사람마다 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바다는 자기가 지금 좋아서 일을 했겠습니까? 선자 100명을 갖다가 이렇게 두 조로 나눠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리고 매일같이 떡과 고기를 한 3년여 동안 이렇게 공급한다는 것을, 이게 자기가 정말로 좋아서 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거 목숨을 걸어놓고 한 일이에요. 자기 재산, 수고, 사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기 재산이 충나잖아요. 그리고 100명을 3년 동안 먹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재벌이 아니고서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국내 대신이 받는 봉급이 아마 제법 좀 됐겠습니다만은, 자기는 겨우 먹는 정도만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아니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다 탈탈 털어가지고 선자 먹여 사는 일도 몰라요. 3년 끝나고 나니까 빈터들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100명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도 아닙니다. 자기 친척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 아니고 친척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또 친구들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어려운 점은 목숨을 내놓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점입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참 몇백 명을 갖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일본하고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일본에서는 막 비행기 띄우면서 매스컴에 막 대대로 선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 비밀 작전을 펴가지고 공군 특수부대를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미국과 협조해가지고 뭐 버스를 어디 대절을 해서 한 곳에 태워가지고 막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쭉 봤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뉴스를 보면서 한 분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외교관으로 가 있던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또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만류도 했답니다. 가지 말라고. 자기에게 지금 딸들이 둘이 있는데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말하면 붙잡으니까. 근데 자기가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통역도 하고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이미 자녀들이 다 자랐기 때문에 설령 일이 잘못돼서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오히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영웅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 민족도 아니잖아요. 아프간 사람들이잖아요. 특별 기여자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들한테 기여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아프간 사람들을 도와준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협조를 한 거죠. 근데 자기는 가서 그 일을 하고 왔을 때, 처음에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도 부둥켜 안고 내가 다시 온다. 그 아프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한 말, 그 약속을 또 지킨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참 있어요. 그 일을 기쁨으로 그리고 사명감으로 알고 한다면 상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 가정주부인가? 아니면 직장인인가? 내 가정에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딘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이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85세 노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를 전쟁터로 보내십시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내 힘이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45년 전이면 40세 때입니다. 그때는 힘이 있을 때죠. 지금 85세예요. 어떻게 40세하고 85세하고 힘이 똑같겠습니까? 물론 건강하겠죠. 건강하지만 85세 노인하고 40세 중년하고 싸움을 한번 붙여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헤브론 산지예요. 이건 굉장히 험준하고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내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목숨 걸어놓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가 아닙니다. 대의를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삶인가, 멋진 삶인가,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인가, 의미가 있는 삶인가, 이걸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부터 포함해가지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인가. 내 생애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랬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고 이걸 완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좋아서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손해냐? 손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저라도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들어주십니다. 천국에 가보세요. 하나님 보좌 바로 가까이 있을 겁니다. 천국에서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금방 끝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오바댜의 모습은 참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정말 오바댜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면
아,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상시에 아주 활달하고, 그리고 아주 기계도 넘치고, 목소리도 힘있고, 얼굴도, 눈도 부리부리하고 말이에요. 어깨도 힘주고, 목에도 힘주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나약한 사람입니다. 겁도 많아요.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참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보세요. 지금 왕이 어느 날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물이라도 한번 얻어보자. 그래서 말이나 노새라도 우리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유, 저는 가기 싫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제 왕하고 이제 좀 떨어졌잖아요. 아니, 마침내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I am 엘리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엘리야십니까? 가서 왕한테 말해. 내가 여기 있다고. 그때 이 오베다가 한 말을 보세요. 이건 정말로 겁쟁이에요, 겁쟁이. 보통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9절입니다. 가로대대가 무슨 죄를 범할게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 왕을 지근거리서 모셨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성질 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옆에 있는 거 아무 칼이라도 잡아가지고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왕입니다. 무서운 왕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지금 듣고 가서 왕한테 말했다가 하나님 분명히 당신을 갖다가 어디로 데려갔을 텐데 내가 그 허튼 말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럼 왕이 나를 죽일 텐데 왕이시여 제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선지자요, 제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그래, 하나님께 드디어 이 악한 왕을 치시나 보다. 엘리야 선지자여, 알겠습니다. 이제 저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왕을 무너뜨립시다. 그리고 새 나라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왕국을 말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엄두는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육신의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용기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아주 나약한 모습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바댜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죽을까봐, 뭐 큰일 날까봐 다 무서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사람이 어쨌든 한평생 사는 삶이지만은 다 죽을까봐 걱정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자의 말을 들은 이 오바다는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왕 그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선지자들을 막 잡은 대로 막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 자기 같은 사람을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무서운 그 상황 속에서도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몰래 굴에 감춰놓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떡과 물을 갖다가 공급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한 일입니다. 이 겁쟁이가 말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 죽는 것을 이렇게 무서워하면서도 이 죽음을 무릅쓰고 또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 두려움이 없는 거, 이건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정말 무섭지만 두렵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용기예요.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멋진 일을 해요. 그게 용기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이것이 진짜 용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풍조와 다릅니다. 그래도 거대한 세상의 조류를 맞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게 용기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정말로 기계가 넘치고 용기가 엄청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도 그냥 마음이 늘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그것은 이제 끝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3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합니다. 깊이 있게 깨닫게 해요. 그리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말로나 뭘로 전할 때, 글로 전할 때 그게 성령이 감동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생동감 있게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늘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기가 지금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 때문에,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병 때문에, 다 육체의 병 때문에도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라통 터져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울고 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됐어, 그냥 그거 안고 가.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나님 고쳐주셔야지요. 하나님 그냥 안고 가. 왜 네가 그렇게 약한 상태에 있어야 네가 나를 늘 의지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해. 네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하겠느냐? 내 역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네 약한 것이 꼭 손해가 아니구나. 내 몸에 병이 있는 것이 꼭 잘못이 아니구나.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작 자기 몸은 아픈데 남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약한 것이 바로 힘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총명하지도 못하고 무슨 능력이라고 쥐뿔도 없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말이에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강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오바다의 삶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도 사실은 나는 오바다만도 못하지만은 사실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아주 비범한 인물도 아니고 똑똑한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잘난 인물도 아니지만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어쩌면 평범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바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 사람이었다. 그가 처한 삶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는데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상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고 복받는 삶입니다. 상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슨 자리, 지위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좋은 좀 자리에 있고 위치에 있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고 싶지 않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오바다는 그 현 상황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한 숨은 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간혹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참 우울하고 슬프다. 그 생각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오바다를 다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을 다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겁니다.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8절. 시편 145편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도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제일 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책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의롭게 행했던 것들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보물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의롭게 하는 건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게 손해야. 그게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빛을 발하려면 촛불은 자기 몸이 녹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잖아요. 등잔불은 자기 기름을 태워야 합니다.
자기 시간과 자기 에너지와 자기 재물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 손해가 아닙니다. 소금도 그러잖아요. 맛을 내려면 자기 몸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 배로 다 갚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또 착하게 사는 이것이 헛수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다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그걸 꼭 믿음을 가지시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도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바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늘 매번 실리고 있습니다.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 못한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을지도 모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